같이 나눌 말씀 신명기서 17번째 시간을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31장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오늘 같이 볼 텐데요.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311면 개정판입니다. 311쪽 31장 1절로 이 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10이나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와 시온과 옥과 및 땅에 그다음에 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고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설교 노트를 보시고 본문을 같이 중요한 구절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 30장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이제 권면의 말씀들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 31장의 내용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교체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리더십을 승계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31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1장 쭉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내용을 쭉 이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정말로 그에게 주고 싶었던 권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는 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가르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핵심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약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먼저 앞서서 가셔서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땅 원주민들, 강대한 그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 쉽도록 어렵지 않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물론 이외에 족장들 있죠. 뭐 이삭도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성경에 있는 뭐 야곱, 요셉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 이제 순간인데 그 땅을 하나님 약속만 던져준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들보다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약속을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확인하는 말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특히 세밀하심,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심. 약속을 그냥 툭 던져주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 나는 약속했어. 라고 그냥 그들에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그들의 주셨던 약속의 내용입니다. 동시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3절과 4절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표들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도권.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주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자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과 우리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잘못한 그 실수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바로 여기에 실패합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내 삶의 길을 개척해 보겠다고, 내 길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착각, 이 오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철저히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훈련,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훈련, 바로 이것이 저는 신앙의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 훈련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형통의 삶을 누리느냐, 바로 정말 고난과 수많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으로 끝나고 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삶의 모든 걸림돌들, 장애물들, 이 모든 것들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면서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평탄케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장 제가 설교노트에 적어놨습니다. 4장 1절 5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가져갑니다. 3절로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조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예언의 말씀, 선포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난의 순간, 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삶의 길로,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는가? 위로자 하나님으로 바로 이 이사야 4장은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앞서서 내 삶의 길을 막혀있는 담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대로를 뭐 하라고요?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 굴곡되었던, 왜곡되었던, 가로막혔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길이 바로 평탄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바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고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4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그렇게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그 길이 되면, 다른 말로 대로가 되면 그 길은
어떤 길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요곡된 길을, 고단 있는 길을, 가로막혀 있는 그 길을 굽이굽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광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 이렇게 평탄한 길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기대하면서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의 길,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대로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우리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이제 오늘 우리가 했던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용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 3절 6절 세례 요한이 회개세를 전파하니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그 다음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굽은 길, 바로 그런 길들이 곧은 길이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실 길을 그렇게 평탄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그 길이 험한 길이 평탄한 길로 바뀌는 역사로 이렇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험한 길, 가로막혀 있는 길, 곧아지고 평탄하게 되는 역사. 저는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영적인 훈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세례이자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미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산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됩니다. 바사 왕국,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들을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왕이 이제 통치할 때 바로 에스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의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주시라고 우리 민족 앞에, 우리 백성들 앞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 그 인생의 길을, 미래를 평탄한 길로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이 겸비했다는 말은 히브리 동사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라는 동사, 이 말은 뭐냐면 땅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먼지를 자기가 뒤집어 쓸 각오를 하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포복하는 자세로 가장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평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기도자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탄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의 태도, 영적인 태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겸비하게
가장 먼지, 흙먼지를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백성과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들의 삶의 길을, 그 백성의 길을 평탄하게 그들의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주시는 그 은혜의 길, 평탄의 길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에스라는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을까? 어떤 마음이었길래, 어떤 영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길래 이렇게 기도했을까? 모든 먼지를 자기 기꺼이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미래 자녀들, 후손들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어떤 믿음이 그게 있었을까? 2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짝 엎드려 모든 먼지를 흙먼지 다 뒤집어 쓰고서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처럼 이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평탄하게 해준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길을 곧게 평탄하게 해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모세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평탄케 해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이렇게 간증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실 것이다. 너희보다 앞서서 가나안 땅, 너희가 싸워야 될 원수마귀 대적들을 먼저 앞서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을 쳐서 복종케 해 주셔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너희를 배려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너희를 그렇게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나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서 쳐서 복종케 하고 그것들을 너에게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고 에스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복하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어찌 그 인생에 평탄케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그런 믿음으로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과 태도, 영적인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야 될 태도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너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너희보다 앞서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너희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 담대하라. 왜? 하나님 너희보다 한 걸음 앞서서 가시고 너희와 동행하시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너와 함께 하심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들과 맞서서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꼭 다시 한번 집에서 한 주 일주일 내내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붙잡는 믿음,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서 겸손하게 간절히 간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 그 하나님이 평탄케 하는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신실한 성도에게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아멘. 바로 두 번이나 이 8절 가운데 1절로 8절 가운데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제발 이것만은 잊지 말라. 모세가 마지막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 바로 이것이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너희와 동행해 주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만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는 결코 너희를 어떤 상황에도 홀로 버려두거나 떠나지 않을 그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가나안 원주민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그렇게 너희보다 영매한 것처럼 보이고 그럼 너희보다 더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보다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동행해 주시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는 그런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의 길에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어떤 정말 어려운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주신 이 마지막의 권면을 저 여러분이 주시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좀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 13절에 보니까 이제 7년 주기로 율법을 낭독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너희들이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 9절로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을 써서 다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영적인 리더들에게 그 율법을 기록된 율법을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초막절 지난 우리 2주 전에 공부했던 초막절기, 바로 그때에 7년마다 한 번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낭독해 주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온 이스라엘 모였던 회중 앞에서. 그러니까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도록 낭독해 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율법적을 회중 앞에서 낭독해 줘야 될 이유, 목적은 뭘까요? 12절, 13절에 보니까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그리고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13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낭독하라 하는 것인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듣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낭독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증거하는 삶을 너희가 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사는 삶의 한 자리, 삶의 지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알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 책임과 사명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낭독해 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라고 합니다. 종교란
선교란, 전도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누군가? 그리스도의 증거대로 사는 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복음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모세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 쭉 기록됐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남기실까? 이제 곧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그 모세에게 평생을 하나님이 기억에 썼던 사명자였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이 땅의 삶의 어떤 마지막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그를 위로할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야, 네가 좀 죽기 전에 제발 이 말씀 좀, 이 말, 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 꼭 좀 당부하고 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말인가? 오늘 15절, 16절을 보니까 특히 16절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모세가 지금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정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그 순간에 모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평생 그렇게 수고했지만 노력했지만 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고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장담하건대 네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음란하게 우상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은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절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그 언약의 백성,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왔던 그 모세가 네가 떠나면 이 백성들 나를 떠날 거야. 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거야. 우상을 숭배할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수십 번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건만 네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떠나게 될 거야. 자, 이런 말을 들었던 모세의 마음, 저는 목회자로서 모세의 마음이 조금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토록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을 믿도록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지만 오늘 믿음의 자리를 떠날 때, 교회 공동체를 떠날 때, 아니면 하나님의 믿는 신앙의 자리를 떠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근데 17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대할 것인가를 모세에게 미리 예고해 줍니다. 17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버리면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편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가지도 않고 그들을 동행하지도 않고 그들을 지키지도 않고 그들을 보호하지도 않겠다는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들이 뒤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까닭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큰 두려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지도 지키지도 않은 그럴 때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로 저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징계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 때문에 바빌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사는 그러한 수치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 18절에 보면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백성에게서 내가 얼굴을 숨기고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이 두려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도, 이 땅, 이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에스라처럼 납작 엎드려서 모든 흙먼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귀하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만을 내가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태도, 오늘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 영적 이대인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 바로 이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경고와 그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도의해 주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동시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한 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19절 보니까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노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입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32장에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럼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을 그들은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결코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가르치고 너희 삶 속에 기억하고 그 말씀과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후손에게 또 가르치고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이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22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들의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가를 경고하는 말씀이 20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 모세에게 또 경고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내 언약을 어길 거야.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21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징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노래를 반복해서 너희들이 부르다 보면 너희들이 불순종할 때, 재앙을 당할 때 바로 이 노래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베풀었던 긍휼과 기적과 은혜에 대한 증언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졌던 이 노래, 열말로 하면 우리 이 시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시대에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이 복음을
우리 삶에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바로 몸부림치는 그 노력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는, 형통케 하는, 우리의 삶의 길을 대로로 평탄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모세의 노래를 암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되새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형통케 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제 자기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주시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대언해 주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권면하고 이제 그를 이제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절 마지막 절까지 이제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탄케 해주는 복, 형통케 하는 복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 유일한 삶의 길,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형통케 하는, 형통의 복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도 있지만 어떤 순간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을 그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고 싶은 욕심, 교만, 바로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도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주도권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대로 맡겨놓고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우리가 동의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형통케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에스라처럼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용이 한